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으로 빛을 보자마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요 또한 거지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마가복음에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도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호사 사건으로 또한 있던 일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가에 쟁노할 때에 그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마가복음은 11장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리고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납니까? 여리고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죠? 선한 마리아. 여리고 하면 선한 마리아가 생각이 나세요? 선한 사마리아겠지. 선한 마리아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형님 연결력이까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가 생각나죠. 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도르라 그럽니다. 복귀가 있을 때에 요단강 문이 딱 갈라져서 마치 홍해 사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고 6일 동안은 침묵하고 그 성을 돌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고함을 지르지만 총 13바퀴를 돌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을 울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지. 물론 그게 시온과 바산왕 옥을 치기도 하였지만, 문제는 지금 이 여리고라는 곳이 그러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여리고는 해저에 있습니다. 바다 물 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리고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성읍에서 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세리였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누구였습니까? 세리였던 사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열망을 가진 사람.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7배나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삭개오가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예수님은 여리고 이르렀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 그래서 11장에는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지만, 반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에서 여리고까지는 주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는 장면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전에 지금 오늘 여리고에 이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서 여리고에 나갈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라고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맹인이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고 시각장애인이며 또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해서 얼마 빌려주시오 얼마 달라고 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거지라는 것으로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집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금통을 둡니다. 저금통.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 저희 월드비전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기독교 선교 사회 비전 센터에서 이렇게 요만한 저금통 같은 거 하나씩 주잖아요. 빵으로 생기기도 하고 돼지같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기게 해서 저금통을 줍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이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동전이나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요만한 저금통이 있어요. 저금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만 유대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전을 모읍니다. 의도는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가난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서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요만한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 몇 시경이에요? 9시경에 올라갈 때에 성전 문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거지의 소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바티메오가 길가에 이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들립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 유일한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이분은 이 말씀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시끄러운 소리고 필요 없는 소리고 잡다한 이야기일 뿐인 것이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조용히 해. 이게 통념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 좀 조용히 하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통념적인 겁니다. 우리 땅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장애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조용히 시키고 그죠? 그 발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해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라는 조용히 하라.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더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충분히 올린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죠? 이 기도가 예수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재차 더 고함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 심한 저기 계곡에 협곡에 갇힌 사람이요,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요, 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주는 빵 한 조각, 동전 하나에 의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부릅니다. 그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죠?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고 뛰어 예수께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지. 겉옷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이렇게 우리처럼 옷이 안에 팬티 입고 뭐 입고 뭐 입고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겉옷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겉옷을 벗었으면 그 사람 몸은 어떤 몸일까요? 알몸에 가깝겠죠. 그죠? 알몸에 가까운 몸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누가 연상되어지냐면 모세가 연상되어져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갔더니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거예요. 마치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다 벗습니다. 알몸이 되어버린 거죠. 깨벗은 거예요. 홀딱 벗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끔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불을 나면 어디를 가리고 가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가리고 가겠습니까?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가겠습니까?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깨벗었어요. 그럼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얼굴 가리겠어요? 아니면 어디를 가리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가리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리고 나가도 내가 나가면 그 옆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옷을 벗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리고 나가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분법적으로만 묻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나가면, 중요 부위를 가리고 나가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나에게 겉옷을 벗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고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좀 선한 사회인 것이지. 그리스도교가 충분한 이 논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얼굴을 가지고 나갈래, 중요한 부류를 가지고 나갈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나에게 누군가는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겉옷을 벗고 나갑니다. 예수님께. 자기 연약한 부분을 벗고 나가죠.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옷도 다 벗고 나갑니다. 왜요?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이분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분이 직접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나의 이 세계에서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 보여줍니다.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 모습을 홀라당 벗어서 주님 앞에 가져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난주에 이 질문이 있었죠. 동일하게 또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뭘 원하는 게 많이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많잖아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붙잡은 예수를, 바디메오가 그 눈이 열려져서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보게 된 것으로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또한 자기의 연약함이 나아지자마자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자가 죽음에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을 뜨고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어졌는데 누구를 도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바디메오는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이분은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나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어느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가 그냥 따라가 버려요. 이끌려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사도들과 반대로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 내가 눈을 떴는데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해고보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해고보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양도 보고 싶을 것이고 이것도 보고 싶을 것이고 내 부모 얼굴도 보고 싶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눈을 떠서 자기의 욕망으로 끌려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아주 중요하게 이 장을 다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11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분을 따라갑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길 위에서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디메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형을 보고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한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떤 과정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과정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지방의 목사님 한 분께서 지금 뇌경색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은 길 위에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저분이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엔 제가 쓰러져 제가 뇌경색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그 과정과 끝남의 연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콩 박으셔가지고 아니면 어느 날 뭐 하시다가 쿵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물론 그런 부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도 여러 가지 많죠. 꽃이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저기 뭐 여러 가지 막 피어나잖아요. 지금 강변에서 그것도 어떤 일들입니까?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잘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꽃을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어느 날 내가 침상에서도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사람이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오늘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들어갈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 만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어떤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과정에서 어떤 끝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학교를 나가고 대학원을 나가서 박사가 그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물론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학문의 시작이니까.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떤 저 정치 끝에 가면 나의 삶은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종말적으로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나의 연약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꼭 과정과 결과의 끝을 보려고 하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어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길 위에서 만났죠. 즉각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그 과정이 그 사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즉각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병 났고 자기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자신이 아이고 왕이시여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보물을 가지고 왔더니 자기 무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러한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나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산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따라가리라.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주님을 따라가리라. 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무섭죠?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어도 주님을 못 보는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리고에서 평생 사람이라고는 보지도 못한 사람은 사물이라고는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리고와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못 봐요. 따르지를 못해요. 근데 저 예리고 필요 없는 곳이죠. 사실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곳이 예리고와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눈을 한 번도 뜨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을 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따라가는 이유는 필경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가 예비되어져 있구나라고 작정을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한 것 자꾸 집어넣어서 내가 될 것이다, 은혜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와 멍에를 지는 거죠. 그러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못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 봐야 뭐가
좋은 게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이라고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그 언약이 따로 있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디메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있구나. 작정하고 각오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팔복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멍에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